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교회 안에서 교사의 직분을 맡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온전케 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입술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또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의 일꾼으로 예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국 교사 수련회 둘째 날 말씀이 전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이 되는 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영철 목사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복습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됐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은 바 되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즉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를 원하신 겁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하고 이룸으로써 그 일을 완성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범죄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부끄러움을 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3절에는 범죄한 아담이 낳은 자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아담이 130세에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자기 모양이에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일부러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담의 실패가 모든 인류에게 이런 모습을 가져온 거죠. 이제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였고 단지 외형적으로 부모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태어나게 되죠. 그것은 외모뿐 아니라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죄인이 되는 바람에 자녀들도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의 실패를 아시고 둘째 아담을 보내서 그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을 완성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간직한 채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아담이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고요. 모든 율법을 성취했죠.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인간들의 죄는 직접 담당하셔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완전히 회복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처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끝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를 통해 재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처럼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죠. 온전히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 알게 되죠. 나를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분처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 구원의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시면서 3년 반 동안 하신 모든 것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끝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제자들이 보고 배워서 그대로 행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소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모든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마지막 승천은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서 하셨지만 그들에게 대사명을 위임하신 것은 갈릴리에서였죠. 그들의 부름을 받은 장소, 그리고 주님께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시작한 그 장소에서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제자들의 삶에서 재현을 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이 6월절 전날은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죄사함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덧입게 된 그들은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역시 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순교로 삶을 마감했다는 거죠. 결국 12제자의 삶은 그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의 재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죠. 이 사도 바울 역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구원함을 얻었을 때 그의 삶이 바뀌었죠.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다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가, 사울이라는 뜻이 큰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었죠.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고 더욱더 낮추었죠. 아무리 자기가 자신을 낮춰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평생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부름의 상을 따라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거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미리 아신 자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삶을,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도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것 혹은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종적인 목표를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잡아야 될 거예요. 이것은 부담되고 어려운 목표이지만 그러나 또한 타협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잖아요.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대접해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낙심치 않고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또 많은 희생을 했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해집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행위를 믿음에 섞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 바울 사도는 정식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한 복음도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갈라디아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바울 사도는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을 받아서 믿음과 행함이 섞여버리고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목표의식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그들을 다시 기초부터 새 출발을 하게 도와줍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우리 삶의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 먼저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바울 사도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이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 즉 생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족한 인간이고 육체를 지닌 또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목표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록 육체가 있고 죄성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애초에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삼고 그는 최선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많은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만 계속 달려가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면 돼가 아니라 뒤에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일, 즉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14절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는 거죠. 이 표대를 향해서 그랬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표대,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부름의 상이 있는데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즉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상은 어떤 상입니까? 근데 이 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상은 또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상으로서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갔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럼 나는 그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부활할 때 혹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가 휴거될 때 그 이루지 못한 목표가 달성되게 해주십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자 최고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원했던 것을 내가 얻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걸 상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그걸 간절히 원한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그 상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최고의 상이자 기쁨이자 영광이 되겠죠.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었으니까. 근데 역으로 말하면 나는 그걸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바꾸었어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그걸 간절히 원했다가 얻은 사람과는 분명히 모든 면에서 다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금메달을 예로 들어보면 그 금메달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걸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쏟은 사람이 결국 올림픽 무대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메달을 걸었을 때 그 기쁨은 그 메달의 가치를 넘어서는 거죠. 근데 그 사람과 달리 옆에 그냥 지나가다가 그 금메달 아니에요? 저 한번 줘보실래요? 하고 목에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금메달을 걸었지만 그 의미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주님의 형상대로 바꾸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때의 각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 영광은 다를 겁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경건한 신앙인 중에 한 명이 다윗인데 다윗은 이 세상 살면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 그가 바란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는 이 세상에 살았지만 주님의 영상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 한 가지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실제로 다름질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신 것도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그는 그것이 삶의 목표였지만 또한 바울 사도처럼 동시에 자신의 최고의 상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시편 17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7편. 일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는 입술부터 시작해서 마음 그리고 모든 행사에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오죽했으면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곤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볼 때,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자기가 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혹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고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런 다윗과는 반대로 악인들의 삶이 여기 10절부터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얻었다 할지라도 마치 사자가 큰 동물을 사냥해서 그걸 움키고 그걸로 기뻐하며 포효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세상에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다윗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사는 이유가 뭐냐? 목표가 뭐냐? 그 밑에 14절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제물로 배를 채우며 만족하고 그 제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만족합니다.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자손에게 유전하고 그리고 만족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15절을 원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는 의롭게 사는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을 바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니까요. 종종 그런 말씀 듣잖아요. 절에 계신 스님들은 매일같이 보는 게 부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서 계속 돌을 닦습니다. 목탁을 두드립니다.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그래서 스님들 얼굴이 덕을 많이 쌓으면 부처를 닮아가요. 자,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죠?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자꾸 보면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요. 여기 다윗도 의롭게 사는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고 또 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세상 삶이 끝나고 하나님 품 안에서 깰 것을 그는 바라고 있었어요. 원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고 만족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의 목표이자 가장 원했던 상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이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요구하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게 불가능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간절히 원한 사람에게 결국 주님의 형상을 덧입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기질을 가지고 흙으로 지어진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는 지나가고 마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을 이 부활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죄성이 가득한 아담의 모습을 닮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그대로 이룬 그런 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바울 사도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짐승에 물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도 찬송하고 감사를 했던 거죠. 우리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모습을 덧입지 못하고 이 육체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애를 써야죠. 노력을 해야죠. 어찌되었건 그렇게 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하나님의 형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즉 그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 자체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특징화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려면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입니다. 성경 사복음서가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얼굴에 해당하는 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다루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그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삶의 영향력이 어떻게 세상에 퍼져나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이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서신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전체가 그리고 사실은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려면 구약 성경이 됐건 신약 성경이 됐건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말씀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자칫하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말씀을 배워야 될 목표는 아닙니다. 이유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알고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가르치기에 유익하니가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먼저 누구 자신을 교육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교훈이란 건 올바른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내 자신을 말씀으로 책망하고, 책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함, 교정해야 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롭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어요. 자, 요즘 전도인 하기가 점점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구원받고 오래되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면서 많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아침마다 말씀 한 편씩을 들으시더라고요. 설교 한 편씩을. 물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침마다 말씀을 설교를 한 편씩 들으셔요. 그리고 들은 그 설교를 이제 구역 카톡방에 공유를 하십니다. 제가 이분이 언제까지 이걸 하실라나 봤는데요. 하루도 안 빼고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기감을 느꼈어요. 좀 모르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분들이 많아야 제가 설교하기가 편한데 많은 전도인들의 많은 말씀을 다 들으셔가지고 혹시나 제가 설교할 때 아닌데? 그럼 힘들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많이 봐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많이 볼 뿐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호세아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을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건너뛰어서 5장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건너뛰어서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호세아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쭉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는 내용들이 4장부터 10장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도 활동을 했고 요나 선지자도 활동을 했고 여기 호세아 선지자도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까? 남유다에는 이 당시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또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풍성한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것만 남유다가 됐건 북이스라엘이 됐건 번창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많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식도 없었을까? 여기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가 여로보암 2세 당시부터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예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번성했을 때죠. 돈도 많고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행이 들어오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들어옵니다. 오래된 잘 숙성된 포도주 그리고 새 포도주, 육신의 쾌락을 대표하는 것들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뺏어버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게 참된 지식으로 남질 않아요. 그리고 순종으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두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온전히 순종으로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다 배척할 수밖에 없었죠.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여기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근데 왜 두 마음을 품었느냐? 물질적인 풍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자, 우리 시대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예요. 교사들이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접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알지만 순종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비정상적인 이제 종교인이 돼버릴 뿐이죠. 지식은 있으나 순종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알 뿐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으로 받았다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게 목표이자 상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따라와야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주제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즉 본이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봐도 그건 분명한 이치예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은 교리를 통해서 행동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아이들의 성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어른들에게 예절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고 그렇게 연결하려면 아마 애가 상당히 큰 다음에나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죠. 그래서 갓난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알고 젖을 떼고 이제 걷게 되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많은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로 가르쳐요? 본으로 가르쳐요. 엄마를 보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본이 시작됩니다. 도리도리도리 까꿍,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반응을 보여달라고, 따라해보라고. 그래서 도리도리 하는데 애가 또 도리도리 하면요, 그걸 보고 엄마 아빠가 굉장히 기뻐해요. 까꿍, 아이도 까꿍 하면 그거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이 점점 확대되는 거죠. 나중에 어른을 만나면 자, 배꼽 인사 시킵니다. 근데 왜 배꼽 인사를 해야 되는지를 아이는 몰라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하고 아빠가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죠.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청소년 시기가 아닐까, 어쩌면 더 나아가서 자기가 어른이 된 다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왜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붙이는지 몰라요. 왜 찬송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길게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말씀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지, 교제가 중요한지 봉사가 중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들은 교리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도 보는 것은 확실하죠.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먼저 된 성도들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듣는지를 앉아가지고요, 눈을 이렇게 돌리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일 말씀을 듣는 분이 존다, 그러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조금 지나면 졸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음료수를 먹거나 음식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겠죠. 자기가 생각했던 예배의 모습과 다르니까.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것도 본받아요.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본은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이 많은 때죠. 자신이 생각하는 표준에 기성세대들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엄마는 이래야 되고 아빠는 이래야 되고 선생님은 이래야 되고 세상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사춘기가 되면 하잖아요. 그걸 다 기준을 잡고 다른 사람을 거기에 대보는 거예요. 근데 미치지 못하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들이 못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그 기준에 비추어 보지는 못해요. 아직 거기까지 능력은 안 가죠.
시간이 지나서 자기 성찰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남은 쉽게 그 기준에 맞춰봅니다. 그리고 그게 맞지 않으면 엄마는 왜, 아빠는 왜, 선생님은 왜, 이 나라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항상 본이건 혹은 좋지 못한 모델이건 간에 관찰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본을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사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성경 빌립보서 3장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과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자신이 완전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자기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일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포기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지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비록 바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더 쉽게 말하면 나를 본받는 사람들을 또 본받으라는 이야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을 본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리고 실제로 본받는 사람이 많을 때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튼튼하다고 해서 힘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단지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힘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모든 면에서 도덕적이고 바르다고 해서 힘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도덕 단체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힘은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교회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또한 많아지기를 바란 겁니다. 가정으로 따진다면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요. 그 큰 형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동생이 또 그 형을 본받고 또 밑에 동생이 그 형들을 본받고 막내도 돌봄을 받지만 또한 마음속의 목표는 나도 언젠가는 형처럼 큰형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다면 그 집이 아주 튼튼한 집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이 본받는 내용에 대해서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걸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본으로 내세웠지만 그는 2장에서 디모데도 내세웠고 에바브로디도도 내세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 그러면 그분은 사도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디모데를 제시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본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디모데를 본받으라 그러면 또 사람들은 이 디모데는 전도자인데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였지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 자체에 낙심하고 그리고 걱정한 게 아니라 자기 같은 사람이 병든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걱정한다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죠. 만약 평신도인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나 때문에 걱정한다는 사실을 걱정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
그리고 바울을 본받는 사람, 디모데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본받는 사람.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와야 되겠죠. 저도 처음에 교사가 됐을 때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교사가 됐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공과는 생각도 못하고요. 분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도대체 이 교사 무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그것부터가 걱정이 됐어요. 자, 그러다가 한 형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를 삼았어요.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 형제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형제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그 형제 모르게 지켜보고 본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형제는 저보다 나이가 3살 어린 형제였어요. 그러나 일찍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있었던 형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형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여러분을 모델로 삼고 있는 교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누가 나를 모델로 삼으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말은 안 해도요. 내가 커서 저 선생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등부, 중고등부 시절을 돌아보세요. 그때 교회학교에 다니던 지금의 교사라면 아마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돼야 되겠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을 표준으로 삼고 혹은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사 중에도 있고 학생들 중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목사님보다 전도사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는 건요, 전혀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본받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하는 사람이 세계 기록 보유자를 본으로 삼진 않아요. 그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 이건희 회장을 본으로 삼고 따라가진 않습니다. 너무 나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자, 그러나 나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앞서가 있는 사람은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실제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기가 제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한테 유익을 얻기는 좀 어려워요. 저희 때를 생각해 보면 3학년이면 하늘 같은 선배예요. 따지고 보면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러나 2학년 선배는 조금 더 가깝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배죠. 1년 선배 내지 2년 선배. 나하고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러나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자기 아들이 잘 교육받아 성장하기를 원했대요. 근데 이 아들이 사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내 아들보다 2살 정도 많은 선배를 붙여준 거죠. 근데 그때 그 아들은 사춘기였으니까 선배도 똑같은 사춘기예요. 그리고 그 선배라는 그 형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가끔 수업도 빼먹기도 하고 가끔 말썽도 피우고 그리고 가끔은 걱정되는 행동도 하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는데 첫째는 구원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가끔 일탈하는 행동도 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사고도 쳤대요. 그러나 맡겨줬고 둘은 함께 성장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녀로서 나타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비슷하고 또 똑같이 사고도 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지식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 아이를 이끌어 줄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최소한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요, 전문 산악 등반팀은 나한테 소용없어요.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헬기 타고 꼭대기에 착륙하는 사람은 더더욱 나한테 도움이 안 되죠.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사람은 나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이 헉헉거리면서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에요.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말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지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1한테는 중2, 중3이 참 중요하고요. 고1에게는 고2, 고3이 참 중요한 것처럼 고등학생들한테는 대학생이 참 중요하고요. 대학생한테는 막 대학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생각 이상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받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될 겁니다. 네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 것을 내가 고맙게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네가 이루지 못했던 그 형상을 내가 덧입게 해주겠다 하고 주님의 형상을 입혀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친절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됐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보낸 서신이에요. 이 디모데 전서서와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 바울 사도는 자기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방식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편지로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 너는 늙은 여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라. 젊은 여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가르쳐라. 또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 가르쳐라. 종들에게는 상전에게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건 누구를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늙은 여자들에게 본을 보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늙은 여자들도 디도가 늙은 여자들도요, 디도를 보고 본을 삼기는 좀 어렵죠. 디도는 남자고 자기는 여자고 디도는 젊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디모데도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라는 말씀을 보면 젊은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을 늙은 여자가 본을 삼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디도 같은 젊은 사람이 늙은 여자들을 가르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 또래잖아요. 젊은 여자를 디도가 가르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성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늙은 여자들에게는 행실이 거룩하고 참소치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이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연관성이 있는 거죠. 둘 다 여자고 그리고 젊은 시절을 거친 늙은 여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들에게 교훈하기는 디도가 좋겠죠. 그 역시 젊은 남자이니까.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 디도가 직접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라고요?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고요. 디모데 후서에도 또 디모데 전서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사로서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사실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래도 유리한 여건이 하나라도 있는 셈이죠.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일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 것. 그런데 그 중에 여기 이 말씀대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크던 작던 본이 되는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거창한 생각을 하기보다 적어도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다. 실수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심지어 죄를 지어서 실패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을 것이다. 자,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내 모습을 보는 우리 학생들이 나도 커서 혹은 나중에 저런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교사라면 주님께 분명한 칭찬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학생들이 우리를 보고 걸어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귀한 지체로 두셨습니까? 또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께서 교사로 불러주시고 아이들과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까? 그 크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하나 우리가 연약함으로 또 우리 육신의 나약함과 게으름으로 주님을 아프시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실 걸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학생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일정들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